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을 큐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종말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종말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너무 극단적인 모습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공포심 속에 쌓이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처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기도 했죠. 또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면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종말론,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성숙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죠. 그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마지막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심판의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분명히 그 날은 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시간, 몇 년, 몇십 년, 몇천 년, 몇만 년, 몇 억 년,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념인 영원이라는 그 개념 속에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긴 시간들조차도 그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몇십억 년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의 먼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이 분명히 도둑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그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경고하고 미리 올 날짜를, 시간을 말아보지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몰래 오죠.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고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온다. 그러므로 그날이 분명히 오므로 도둑같이 임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날을 사모하면서 있나니 주 앞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근데 이 모습은 어떤 삶을 말하냐 하면 위에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힘써라?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들을 닮아가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써 서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거친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 넓고 거친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지도를 펼쳐놓고 하루 종일 봐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 넓고 거친 사막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막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그 사막 지도를 보아서 무엇을 하겠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길을 잃었을 때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을 보면
북쪽이 어디인 줄 알죠. 그러면 나침반을 따라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 직전이다 라고 표현하실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잔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은 것은 말씀의 나침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의 나침반을 중심으로 결단하고 일어서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을 연구해서 계산해서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날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날을 얘기하면, 그 날짜를 얘기하면 그것은 믿지 마세요. 그런데 언제 그날이 올지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요. 말씀드렸지요. 내가 죽는 날, 내 개인의 종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과 바로 연결돼요. 내 죽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고 그것이 우주의 종말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우면 그 날이 언제쯤 올지는 어렴풋이 알잖아요. 나의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면 대략 알죠. 준비하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날, 그날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날을 힘써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 마지막 말씀을 큐티했는데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거룩한 삶으로, 경건함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사모하며 힘써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